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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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I make a new covenant. 새 언약이죠. 오늘 마지막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곧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중하고 있죠. 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으로 변경되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 장이 히브리서 8장이다. 새 언약을 소개함으로 옛 언약의 나약함과 땅 위의 제사장의 직분이 십자가로 폐하여진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함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약에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그의 대속적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증거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은 완수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올라가신 분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어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다. 땅에서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성소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신약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나라다. 그는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6절에 나타나죠.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 중보자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보자가 무엇인지 알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참 하늘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라고 9장 24절에도 히브리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고 흠 없는 완전한 제물로 당신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하나님께 올린 것이 어떤 제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그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조각들을 지금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항상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셨다.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의 지성소는 또한 영원한 곳이고 땅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다. 예수의 승천은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구절이기도 하죠. 절대로 갈라질 일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다른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의 제사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나타나죠. 그게 온전했다라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스라엘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과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죠?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하늘의 그림자다. 9장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러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돌아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증거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새 언약은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은 왜 필요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의 큰 특징,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 인간이 결코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은 출애굽기 15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세우는 날이 이르리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도 이렇게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워주시죠.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위대한 구원의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 매개체이고, 이 언약의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출애굽기 9장 6절에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실 속죄의 영생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매개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옛 언약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새 언약은 이 땅 모든 민족과 나라를 대상으로 선포가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언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민족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심령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백성이 아닌 자라도 호세아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안 된다 했던 것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을 했죠. 그래서 새 언약의 효능은 어떤 것이냐? 주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도 많았는데 아무도 그분 앞에서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주를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금 봤던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라고 11절에도 본문 1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주를 알게 될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세상이 인정을 할 거다. 하박국 2장 14절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12절에 증거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은 죄의 정체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벌하신 하나님께서 사죄의 축복을 주신 것은 아무 대가도 없이 되어진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의 삶과 죽음, 심판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대단한 그 선행들을 또 많이 하고 그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어딨어? 어리석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생각에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미가서 7장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사라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마무리가 13절에 있죠.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가르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지 않아도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왜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는 거죠. 율법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첫 것이고 한계가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길잡이죠.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점차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13절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8장은 옛 언약은 낡아 사라져 없어지는 성격의 것이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이 되는 불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 물건한 그리스도니 그 사역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잡으려고 방황하는 자들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7절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죠? 첫 언약이 절대 아무 흠이 없고 완벽했더라면 둘째 언약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어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를 안 믿으면 왜 천국을 못 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고 예수를 거부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논리가 어딨어. 그죠?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했는지 그리고 공로가 많았는지 그것은 다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참 진리가 됨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오늘 7절 8절 아까도 우리 함께 했지만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Will make a new covenant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죠.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뭐라 그래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베푸셨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몇 세에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은혜의 역사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였던 이삭의 아들 누구도 야곱도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재물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는 은혜를 입고 아버지 입고 돌아오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 그 누구에게도 그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세 번째 은혜였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한 그 다음부터는 에서로부터 해를 입을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겁을 냈었는데도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다라고 창세기 나타나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네 번째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도 은혜를 입죠.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느 자리까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430년이 지난 후 애굽의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일곱 번째로 앞에 놓인 홍해를 보고 백성들은 원망을 터뜨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야훼 구원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어서 수용을 하게 해서 건너가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모세가 그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육지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홍해를 건너가죠. 여덟 번째로 마라 광야에 들어왔을 때 물이 쏘서 백성들은 원망을 하죠. 이게 배탈이 나고 쓴물을 먹었더니 죽을 것 같아서 아우성을 치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다 던져가지고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다른 노력이 없고 단지 나뭇가지만 집어 던졌는데 쓴물이 바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홉 번째, 또다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먹을 것에 대한 원망을 하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아무래도 굶어 죽을 것 같아. 거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은 값없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소리 지르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백성들로 먹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슬처럼 내리는 그 양식을 먹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열 번째, 얼마 후에 호렙산 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죠. 목말라 죽는다고.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고 더위에 지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대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반석을 그만 혈기를 내서 두들기는 바람에 그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죠. 그들로 하여금 노력해서 우물을 파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것도 또한 은혜였다라는 거죠. 10가지의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셨다. 율법 언약의 체결이 또한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심각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토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라.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업고 오셨다라는 거죠. 계속 은혜로 대우해 주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출애굽기 19장 5, 6절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면서 체결하고자 하셨는지 나타내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예, 모에서 어제도 우리 모임에서 얘기했듯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업고 오셨던 이 백성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기 때문에 업고 왔던 이 백성들을 한번 혼자 힘으로 보라고 이제는 내려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백성들의 첫 번째 대답, 어떤 대답을 했는가?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야훼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야훼께 회고하며 출애굽기 19장 7, 8절에 증거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만만했어요. 다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장담을 한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업고 오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들과 똑같죠. 내가 잘 자란 것 같고 내가 잘 돈 벌고 내가 잘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중보자 모세는 이 말을 또한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이로써 드디어 시내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제정하여 주세요. 할 수 있겠다고 하니 그럼 너희들 해봐 이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야훼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거 두 번째 대답한 거예요. 여기서 백성들은 자신만만하게 또 대답을 했던 거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확인의 대답은 그들은 또 합니다. 세 번째 대답. 출애굽기 24장 6, 7절이에요. 모세가 치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 손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피를 취하여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출애굽기 24장 6, 7절이죠. 세 번이나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시내산 계약이죠. 그리고 첫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율법 언약 체결식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성의 피를 양푼에 담아 백성에게 뿌렸죠. 철저한 피 언약식이었어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들 이스라엘 대표 70인 장로들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우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기념으로 같이 식사하는 모습과 같다. 우리 어제 그저 예배드리고 식사했듯이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뵙고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율법 언약 체결 후에 효과는 어땠느냐? 무서운 진노의 시대가 이제 일어납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나머지 상세한 율법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죠. 금고리들을 모아가지고 누가 아론이 그것을 행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 지금까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업어서 건너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진노하십니다.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죽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제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철저한 진노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약속했으므로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사망이라는 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년여 동안을 머물던 그들은 율법을 모두 받은 후에 민수기 10장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드디어 뭐래요? 발행을 하죠. 어디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에서 그들은 전에 늘 그랬듯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십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하자 그동안 끈기였던 메추라기를 다시 보내시는데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셔서 다 죽여버리죠. 정말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법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건 뭐를 해서 일벌 100개를 한 거예요. 너희들 좀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미리암에게 당장 문둥병이 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십니다. 그들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원망한 모든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엄중한 진노를 바라시죠. 결국 광야길로 되돌려서 40년간 광야에서 1세대들이 모두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정말로 법대로 하시죠. 오죽이나 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호렙산에서 돌아가죠. 그 전에 원망에도 절대 진노하지 않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사라지고 체결된 법대로 진행되죠. 이것이 율법의 시대의 특징이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으리라는 선언을 받게 되죠. 민수기 16장에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여서 죽임을 당해서 멸망을 받고 민수기 21장에서는 백성들이 길로 인도하여서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만들어요. 그때도 또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노뱀 매달린 것은 장대 끝을 쳐다보면 다시 살리라 또 구원을 해주시는 역사도 또한 그래도 일어납니다. 뭐 하면 순종함으로 믿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하늘에 있는 노뱀 매단 거 쳐다본다고 왜 살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두 나라가 모두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일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법을 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그들을 은혜로 대우하시고 진노를 참으셨지만 율법 언약이 체결된 후에는 철저하게 법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다 망하고 마는 모습을 구약성경이 보여주셨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맹세를 했어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였다. 그래서 죽음과 암흑의 세상이 결국 되어버리고 말자 새로운 새 언약이 등장했어요. 오늘 8장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전까지의 일들을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다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시 사랑의 분홍색에 불이 켜졌어요. 이러한 역사의 한 시점에서 갑자기 베들레헴에 찬란한 별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이죠. 우리 조금 있으면 다가올 성탄절이죠. 열흘 조금 더 남았죠. 법대로 처리되던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인들과 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시작했다.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은혜의 세상이 도래했어요. 철저한 율법의 세상에 드디어 놀라운 환한 사랑의 분홍색 불이 다시 켜진 거죠. 주님은 잡히기 전날 밤에 뭐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새로운 언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옛날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언약을 체결하던 이스라엘 70 장로들과 하나님이 함께 식사하시던 것처럼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드디어 새로운 피가 뿌려지고 새 언약이 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옛 시내산 언약의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31장 31, 2절에 에레미야 31장. 구약의 때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세워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과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미리 세워주심을 선포하신 거죠. 히브리서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이죠. 옛 언약의 때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려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그죠? 그 피를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게 함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놀라운 언약이죠. 옛 언약의 중요 내용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고 못 지키면 멸망이었는데 새 언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으로 그 내용도 새롭게 바뀌죠. 근데 구약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았다. 도무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 성경의 선언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신 선, 하나님의 율법에 도달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려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죄인인 양 결국은 그 죄가 드러날 뿐이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이와 같이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인간 스스로 참선을 행하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불과한 거죠.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음을 구약에 체결된 옛 언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혹시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율법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의 이신 칭의를 말하죠.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굿뉴스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신자들은 이 같은 기독교의 복음이 터무니없다라고 비웃고 믿지 않죠. 여기서 실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예, 기독교의 진리에 우리가 깊이 와닿는 내용인데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청년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상대편의 권총으로 그만 사람을 쏴 죽여버렸어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서 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청년의 마을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서 주지사에게 가져와 간청을 합니다. 예, 그 청년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겠죠. 그 당시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주지사는 결국 그 청년을 용서해주기로 하고 사면장을 써서 직접 그 감옥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을 사해주려고. 그런데 그 청년이 내가 왜 그러한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죽어도 싸지하고 벽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청년은 아무의 말도 믿으려고 고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지사를 만나주질 않아요. 결국은 주지사는 화를 내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사면장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간수가 그 청년을 형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말했다고 그래요. 영계 청년, 당신은 이렇게 꼭 죽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지난번에 오신 주지사는 당신을 사면을 지는 권한이 있고 당신을 용서하는 사면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당신이 믿지 않고 만나주기를 거부하자 할 수 없이 그 주지사는 그 사면장을 찢어버리고 되돌아가 버렸다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통곡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죽어서 이 말을 우리 미국의 청년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말을 미국 청년들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이제 죽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지사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게 된 것이라고 전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뭐를 보냈어요? 용서의 사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사면장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화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노뱀만 바라보면 사는데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 하나님의 이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법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 그것을 따지지 말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다. 주지사의 그 얘기처럼. 오늘날의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임을 결국은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저께 그 목사님이 뭐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계속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누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모두 다 아무 무용지물이고 해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면장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